할렐루야. 자, 인사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고 오늘 축복 빌어준 대로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갈 데도 없었어요. 예배 드리려고 일찍 오셨어요. 갈 데가 없었어요. 예배 드리려고 일찍 오셨어. 예배 드리려고 일찍 오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을 많이 받을 거야. 저도 명절이라 인사도 가야 되는데 예배가 있어서 안 갔어요. 그리고 교육자들한테 한번 다 가서 너희들 보내라 그랬더니 우리 심유영 전도사님은 지금 미국으로 신랑 찾아갔고, 또 우리 박태모 목사는 또 오래간만에 다 여기저기 다 다니고, 오래간만에 내가 수요일 날 섰어요. 그렇죠? 나 예배는 같이 드렸지만 설교에 섰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 마치고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그러다가 오늘은 시편 1편 명절이니까 의인의 길,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의인의 길은 한마디로 뭐냐? 복 있는 길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보세요. 복 있게 생겨서 복 없게 생겼어요. 거짓말하면 지옥 가. 복 있는 사람이 있고 복이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악인의 길은 망해지만 복 있는 길은 여호와가 인정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래서 의인의 길은 경건의 삶을 위해 사는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악인의 길은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이 악한 생활을 하니까 저들이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의인의 길로 걸어가면 형통, 모든 일이 잘 풀려져요. 2025년도에 여러분의 길이 잘 풀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편 1편 1절로 3절까지는 의인의 길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의인의 길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드려지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우리가 불행한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는 말이죠. 항상 좋은 길을 걸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악한 사람의 수단과 방법대로 살지 않고,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빗나가는 것, 진리에서 벗어나서 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한번 찾아봤어요. 복 있는 사람, 이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게 이게 뭘 보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는가? 뭐 복을 달고 다니는가? 복주머니를 차고 다니면 복 있는 사람인가? 뭐가 복 있는 사람인가 하고 원문에서 찾아보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그 에세르라는 단어, 복이라는 말을 에세르라고 하더라고. 보편 구약의 히브리서에서는 복 있는 사람 그러면 바라크 그러거든요. 바라크.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마카리우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헬라어로 얘기할 때는. 근데 구약의 히브리어로 얘기할 때는 복 그러면은 바라크. 그 바라크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시편에서 1편에 이 말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 복이라는 단어는 에세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감탄사예요. 감탄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어린애가 막 혼자 정신없이 놀다가 보니까 옆에 엄마 아빠가 자기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야. 엄마 아빠가 자기를 이렇게 지켜보고 이렇게 보호해주고 있는 것을 알았을 때 이 아이가 느끼는 그런 안도의 행복함.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지켜주고 있고 옆에서 나를 지켜봐주고 있구나. 그럴 때 아이들은 막 놀아도 나를 뒤에서 누가 지켜보호해주고 있느냐? 엄마 아빠가 보고 있어. 내가 넘어지면 얼른 가서 챙겨주고 엄마 아빠가 애가 잘못될까봐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이 아이는 엄마 아빠가 옆에 자기 곁에서 늘 있으니까 편안하고 행복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복함을 느낄 때 쓰는 단어가 복, 여기서 말하는 에세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나 제가요, 어느 곳에 가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늘 내 곁에서 나를 지켜봐 주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등 돌리고 계세요. 다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주 관심 있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늘 인자한 모습으로 나를 지켜봐 주세요. 내가 넘어질까봐, 쓰러질까봐, 다칠까봐 어떻게 하든지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시려고 싹 옆에서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나를 이렇게 지켜 보호하고 계시는 그 모습, 그걸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있을 때 나는 에세로 너무 행복해하는 것. 그래서 이 에세라는 단어가 행복이라는 단어예요. 행복. 여러분들이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행복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눈여겨보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2025년도에는 다 행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봐주고 있어요. 절대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나를 쓰러지게 내버려두는 분도 아니고, 실패하게 내버려두는 분도 아니고, 넘어지도록 내버려두는 분이 아니에요. 넘어지면 일으켜줘요. 6번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봐주기 때문에 따라해보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 나는 기쁨이 넘치는 사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물질이 많고 없고를 떠나서, 환경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행복함을 느끼고 살아야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짜증내고 역정내고 그렇게 살지 말고, 누가 보든지 이 사람은 정말 울어도 현찮을 판인데 늘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면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환경에 치우치지 말고요, 늘 주님이 나를 지켜봐주고 있구나, 주님이 언젠가 나를 일으켜 주시는구나, 이런 걸 가지고 느끼고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라. 궁핍이라는 거 뭐예요? 가난하고 굶주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어, 궁핍함으로, 내가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어, 이렇게 하는 것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바울이 하는 얘기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뭐 하기를 배웠다고? 자족이라는 거야. 스스로 만족하는 거야. 내가 지금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만족하다 이거야. 가난해도 만족하고, 있어도 만족하고, 그냥 어떤 환경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 다음에 보세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천한 자리, 천박한 자리,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깔부러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봐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 다음에 풍부해, 모든 걸 많이 가졌다고 해도 교만하지도 않는다는 거야. 어차피 없어도 새끼 먹고 살고, 있어도 새끼밖에 더 먹겠어? 아니, 있는 사람이 새끼도 못 먹더라. 너무 퍼먹어서 기름기가 껴가지고 안 먹어. 요즘에는 젊은 애들이 싸놓고도 잘 안 먹어. 다이어트 한다고. 그 어떤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모든 일, 곧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배고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까 환경에 휘딱 넘어갔다, 이렇게 까부러졌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형편에도 나는 스스로 자족하고 만족하게 사는 걸 배웠다. 여러분,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왜냐? 13절 그게 읽어보세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곁에서 지켜봐주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어떤 형편에 있어도 하나님의 나를 넘어뜨리지 않는다는 거야. 나를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배고파? 채워주시는 하나님. 배불러? 언제든지 뺏어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는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약하거나 강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만 대주시면 나는 언제든지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주님만 있으면 나는 행복하다, 그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만 모시고 살아가면 나는 그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요것이 시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게 바로 에세르라는 거예요. 늘 주님이 나를 눈여겨보고 계세요. 여러분 어느 곳에 가더라도 나 혼자가 아닙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내 곁에서 함께하고 있다고요. 아무도 없다, 난 돈도 없다, 뭣도 없다, 그거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서 눈여겨보고 있고 나와 함께하니까 여러분들은 죄 짓고 살면 안 돼. 경건한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뭐냐, 우리는 악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가지 면을 얘기하는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다시 한번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늘 내 곁에서 나를 보호해 주는데, 지금 환경이 조금 어렵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이야, 여기 있는 것처럼 악인의 꾀를 따른다는 게 뭡니까? 자기 욕망을 최고의 가치로 따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악한 방법으로도 산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탈선해서 말이야 죄인의 길에 서고 교만하고 하나님 없어도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야,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주님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하고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령 교수가 굉장한 지식인이잖아요. 이어령 교수가 세상을 뜨셨지만, 근데 그 이어령 교수가 뒤늦게 딸 때문에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니까 딸이 암이 들어서 죽어가는데도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는 거야. 이어령 교수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요. 이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어령 교수가 하나님 없는 인간이 주인된 세상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이런 인간이 주인된 세상을 산다는 것은 스스로가 무덤을 파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스스로 이 땅에 내가 무덤을 파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어령 교수가 자기 딸을 보면서 죽음이 오는데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 이어령 교수를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딸이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냐면 하늘에다 소망을 두고 사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아버지가 불쌍한 거야. 이분이 굉장한 철학가이고 어마어마한 대한민국의 최고의 석학자잖아요. 최고의 책도 많이 쓰고 최고의 지식인이라고요, 한국에서. 근데 이 이어령 교수에게 예수가 없이 살 때 그 자기에 오는 그 두려움, 공포, 이런 게 있었는데, 야, 딸을 보니까 죽음이 왔는데도 전혀 근심 걱정하지 않아. 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 딸을 보면서 천국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한번 좀 찾아줄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제부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고 기뻐하게 여기시는 일이 뭔지를 먼저 분별해라. 먼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너 돈이 많다 없다 환경이 좋다 나쁘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내가 지금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이거 심각하지 말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발견하라는 거야. 그래야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하는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갈 때 깡패하고 어울리면 깡패가 되는 거야. 내가 참 유명인하고 같이 가면요, 같이 가는 사람도 유명인하고 같이 가면 괜히 올라가요. 인기가 있잖아요. 누구랑 내가 누구랑 같이 다니는 사람이라 그래 보세요. 와 이러지. 근데 누구 같이 다니느냐 그러면은 거지 발색이다. 거지 발사기 알아요? 거지 발사기? 추운 겨울에 발을 얼지 않도록 싸는 게 발사기지 뭐예요. 나는 거지 발사기 같이 산다 그러면 거지 발사기지 뭐예요. 근데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함께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지 말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는 것이 뭔지를 알고 가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사람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첫 번째 보면 삼손이 있어요. 삼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사사가 돼서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실인으로서 구별되게 머리도 안 자르고 아주 거룩하게 성별되게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명을 준 거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나라로부터 구원해라.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백성을 인도해내라. 이런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과 능력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런 능력을 가지고 뭘 하는지 아십니까? 이 삼손이라는 자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꾀를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되는데 죄인들하고 농담하고 장난하는 거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되는데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 죄와 함께 농간하고 악하고 장난하고 그러잖아요. 수수께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말이야.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능력이 이 하나님의 성별돼서 나오는 이 머리카락에서 온다는 것을 모르고 머리카락이 잘려지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의 하나님의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눈알이 빠지고 그리고 그 맷돌을 돌리는 인생이 되다가 결국에는 기둥을 무너뜨리고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되는데 그냥 계집애 포나기에 놀아나가지고 말이야 결국에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는 거야. 악인의 꾀에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자리에 가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잠언서 5장 20절로 23절에 이제 남자들이 많이 들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누구 눈앞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의 길은 하나님의 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평탄하게 해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서 22절 보세요. 시작.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정이 없고 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언제나 어디에서 노느냐? 주님의 품 안에서 놀아야 돼요. 아이들이 말이야, 청소년들이, 젊은이들이 혈기에 놓여서 그냥 오락에만 빠져버리고 잘못된 길에 빠져버리게 되면 결국에 그 속에 유혹하는 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 스마트폰 같은 데도 음란한 것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얘들이 진리로 얘들을 바르게 하나님의 품 안에서 바르게 쓰도록 인도해 주지 못하면 얘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주 안에서 키우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훈계 안에 살면 복 있는 길로 가는 거지만은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면 삼손이 눈알이 빠지고 비극적으로 가는 것처럼 아무리 능력을 크게 받았어도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의 진리를 따라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롯이라는 사람도 있잖아. 아브라함하고 헤어질 때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해요. 동서남북을 내가 바라보고 내가 좋은 데 택해서 가라. 너하고 우리 자꾸 종하고 싸워서 안 되겠다. 그때에 롯이라는 사람이 멀리 동쪽을 바라봤더니 어디가 복이 오는 것 같으냐 하고 봤더니 소돔과 고모라사가 아주 기름지고 좋은 땅으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물질을 쫓아도 소돔과 고모라로 가봤더니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음란의 도시였는지 거기는 그냥 그 당시부터 동성애로 말이죠. 완전히 그 도시가 음란의 도시가 돼 있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눈을 높이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 눈으로 보이는 것은 다 너와 내 자손의 땅이 되리라. 조카 롯은 아브라함하고 같이 다니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도 같이 했었지만 막상 헤어질 때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부와 그리고 자기의 환경을 쫓아가 버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로 가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거기 가서 어떤 짓을 하는가 보세요. 창세기 19장 31절 32절에 보니까, 자 보세요. 이 불경의 죄를 범하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큰딸이, 자 시작.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무슨 얘기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불과 유황으로 멸망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거든. 근데 그 가정을 하나님이 이끌어낸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 이제 노아와 그 가족을 끄집어냈는데 사위들도 안 따라왔어요. 그리고 그 아내도 뒤돌아다 보다가 소금기둥이 됐고, 근데 두 딸만 나왔는데 보니까 남자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술 잔뜩 메고 우리 씨바지를 하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해서 자식을 낳는데, 거기 창세기 19장 37절에 보면요,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 됐고, 그 다음에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산의 조상이 되었다. 그 경건하게 살지 못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저주의 백성이 됐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성경대로요,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은 악인의 길을 따르거나 죄인의 길에 서거나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면 결국에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들은 그냥 이리저리 휘둘려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이 돼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저는 요셉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셉. 그 요셉은 경건한 삶을 살죠. 왜 그러냐면 요셉이 성공을 했어요. 보디발의 가정에서 성공했는데, 그에게 27살이 되어서 젊은 혈기로 청년의 나이로 아주 멋있을 때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해요. 근데 요셉은 늘 자기를 누가 지켜보고 있느냐? 하나님이 내 곁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어요. 경건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자 보세요. 창세기 39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보디발의 아내뿐이다 이 말이야.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은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요셉 보세요. 아무리 유혹을 해도, 주인이 유혹을 해도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이거야. 그런데 11절 보세요. 창세기 39장 11절에
그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어. 다 내보낸 거야.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작정을 하고 요셉을 유혹을 한 거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옷을 잡으니까 옷을 그냥 벗어버리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겠어 그 주인 마님이. 근데 14절 보세요. 이 여인이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야. 14절 시작. 그 여인의 집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 돌아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를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갔느니라. 자, 여러분, 죄를 뒤집어 씌웠죠? 요셉이 경건하게 살려고 하니까 누명이 딱 뒤집어 씌워진 거야.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붙잡아서 감옥에 가요. 핍박이 오게 되는 거고, 그의 인생은 이제 그걸로 끝난 것 같지만 누가 나 환경을 보느냐? 하나님이 보신다니까요. 내가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내가 어떤 환경에 처했어도 자족하길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곁에서 늘 나를 보고 있다는 걸 믿으라 이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에세르, 행복이라는 것이 온다는 거예요. 내 환경이 지금 요셉이라는 사람이 보디발의 가정에서 그 가정 총리로서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하는 종들 가운데 왕이요, 종님이야, 종님. 그러던 사람이 간통죄로 감옥에 가서 저 주인의 은혜도 모르고 천하의 못된 놈, 감옥에다가 집어쳐넣어서 저 천하의 못된 놈, 그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어도 요셉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았다 이거야.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핍박이 오고 외로움을 당해도 누가 나를 지켜보고 계시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망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지금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품 안에 내가 바르게 살면 우리 하나님이 나 외면하지 않는다니까요. 나를 붙잡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을 유혹하는 거 많아. 그러나 청년이 유혹을 피하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요, 시편 119편 9절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느냐?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하느냐?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복덩이가 되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였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읊조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복 있는 사람인데 오늘 시편 1편을 계속 외워. 그냥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라. 입으로 중얼중얼해. 아이고 저거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대로 사는데 그 말씀이 막 나에게 능력이 되고 희망이 되고 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나 혼자요, 주님이 옆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늘 지켜보고 있어요.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고, 거기서 많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들 때문에 나중에 애굽의 총리까지 되잖아요.
근데 큰 사명을 받았어도 삼손 같은 사람은 죄인과 악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장난하고 농담하다가 패가 망신했어요. 삼손이라는 사람은. 그런데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하고 같이 지낼 때는 부족함이 없었는데 자기 물질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가 눈으로 판단할 때 세상적인 욕심에 끌려가니까 멸망의 길로 간 거예요.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목동에 생활하다가 팔려가서 종놈이 됐지만 종놈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종님이 되고 가정 정리가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니까 핍박을 받아서 간통죄로 감옥에 가서도 하나 실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니까. 그 요셉이 오히려 거기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신령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술 맡던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준 것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어려운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조용기 목사님은 폐병으로 각혈하는 것 때문에 예수를 만나고 그분이 목사가 돼서 한 시대에 하나님이 크게 쓰는 거예요. 폐병을 안 알았으면 하나님 안 찾았어요. 그분은 폐병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서 인류 역사의 전 세계 최고 위대한 그런 목사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한경규 목사도 그렇고 김사만 나경열 목사님도, 그분도 암으로다가 죽어가다가 주님 만나서 능력받고 부흥사가 된 거고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거야. 지금 내가 아무리 약하고 가난하고 병들었어도 실망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복 있는 사람인 거야.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다 밑바닥에 있어도 괜찮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금 망했다고 아주 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끄집어낸다니까. 그 속에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면 이렇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말해요.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여기 보니까 3절에 시편 1편 3절에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여기 잘 보세요. 스스로 난 나무에 심은 나무예요. 심은 거야. 누군가가 심은 거야. 우리의 인생은 내 멋대로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심는 거야. 복 있는 자리로 날 심는 거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흉년이 와도 걱정이 없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보세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리로다? 뭐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다 형통하는 거야. 믿습니까?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누굴 가리켜요? 예수 잘 믿는 나를 가리키는 거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라고. 흔들림이 없어야 돼. 성경 이사야 26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준다. 심지가 견고한다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데 좀 요리 갔다 저리 갔다 획가닥 하지 말라 이거야. 꾸준히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좋을 때도 할렐루야, 힘들 때도 할렐루야, 망할 때도 할렐루야, 흥할 때도 할렐루야. 변함이 없어. 변함이 없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지키느냐? 평강에 평강으로 지켜주고. 왜냐?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이건 말이야, 참나 교인들 보면 일기예보보다 더 심하게 변해. 눈이 왔어? 겠어? 찬바람이 불어? 조금 있다 햇빛이 쨍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평강을 안 줘요.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해야 돼. 내 이왕 믿는 거 변함이 없어. 아이, 그 사람 변함이 없어. 아유, 그 사람 틀림없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평강에 평강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지만,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날 가면 시험 들었어. 이런 사람은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좀 꾸준하세요.
아니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목사가 어느 때는 참 은혜스럽게 말씀 전할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왜 이렇게 지루하게, 어느 때는 목사가 너무 좋았다가 어느 때는 담임 목사가 꼴보기 싫을 때가 있다니까. 그 마귀가 시험하는 거야. 그래도 변함이 없어야 돼. 아, 부부간에 항상 좋아? 이런 인간인지 알았으면 내가 살지 않을 걸.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또 없으면 아쉬운 걸. 그래도 변함없이 사는 게 복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확 심겨져서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떠냐? 뿌리를 깊이 내리니까 뭐냐면 열매,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뭐를 많이 맺어? 과실. 그런 사람들은 벌써 입술에서부터 찬송의 열매가 달려요. 주님을 믿으니까.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여러분 입에서 불평의 열매를 맺지 말고 찬송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야. 흥얼흥얼 걸 찬송 불러. 세상 유행가가 아니라 주님을 찬송하는. 혼자 그런 주님만 사랑합니다. 아, 주님만 사랑합니다. 아, 예수님만, 아, 예수님만 언제나 사랑합니다. 그냥 입술로 찬송을 불러요.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을 늘 부르고 다니는 거지.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할 때 그냥 찬송을 부르면 주님이 그 찬송이 입술의 열매로 나타나요. 할렐루야. 이게 보세요. 노래를 불러도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열매가 무좀이 많은 거예요. 이게 말이라는 건 옛날부터 시가 되잖아요. 찬송을 불러도 절망적인 찬송가 부르지 말고 항상 소망을 부르세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또 맺었죠. 성령 충만하니까. 그래서 거기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고 나오는 게 뭐냐? 사랑이 넘쳐. 사랑과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희락, 기쁨과 그 다음에 화평과 또 모든 사람과 평화를 해요. 성령의 열매는 평화한 거야. 막 갈등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오래 참어, 인내해, 인내. 그 다음에 자비, 너그러운 거예요. 다 용서, 자비와 그 다음에 양선. 양선이라는 건 선량한 거야. 착한 거야. 양선과 그 다음에 충성. 모든 일을 맡겨놓으면 빈틈이 없어. 충성. 그 다음에 온유. 온유라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이야. 어느 정도로 부드러운 거냐? 약을 올려도 화를 내지 않는 거. 여러분은 약 안 올려도 성질 내잖아. 근데 온유화, 그 다음에 절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그걸 위해서 내 거를 줄여. 이게 절제야. 이런 법을 금지할 게 없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성령의 열매까지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그 다음에 그 잎사귀가 뭔다고 그랬죠?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뭐냐? 항상 풍성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꾸준히. 여러분 저는 시골에 살 때 우리 집 시골에 이제 대부도 섬에 살 때 우리 울타리가 뭘로 돼 있냐면 사철나무로 돼 있어요. 사철나무로 울타리가 이렇게 묶여 있었거든. 사철나무는 사시사철 잎사귀가 파랗습니다. 항상 이렇게 있어요. 사철나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주님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함이 없이 푸르청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하는 일이 다 형통하다. 안 되는 것 같지만 잘 되는 거다.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에스겔서 47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 어떻게 말하냐면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어떻지 않다고요?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않. 여러분 잎사귀가 견고해야 수분을 빨아들여서 열매를 많이 맺거든요. 그 다음에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음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못 가야 된다? 약 재료까지 된다는 거야. 그래서 결론이 뭐냐? 내 삶은 형통해진다, 그 얘기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여러분 하는 일마다 금년에 2025년도에 내가 계획하고 했던 거 다 형통하길 바랍니다. 잘 돼야 돼. 이게 복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눈여겨보게 되면 다 복 있는 사람이 됐죠. 여기 그럼 복 있는 사람이 되고 형통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요 답이 예레미야 17장에 나와요.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보세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 보세요. 내가 누구를 의지한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누구를 의뢰한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뢰한다. 모든 걸 하나님께 부탁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 아뢰한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정해봐. 치사하다고요. 사람에게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자꾸 사람에게 부탁하면 가까이 안 해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세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아뢰고 부탁하라고. 그 8절에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사람은 마치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뿌리가 강변에 뻗쳐. 그러니까 흉년이 와도 전혀 강변에 뿌리가 있으니까 수분을 다 빨아 올린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없어. 그래서 그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에도 뭐가 없고 걱정이 없고. 남은 불황이다 막 어렵다 하는데 걱정이 없고. 그리고 결실이 대답이 현찮아. 결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소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아. 겨와 같이 막 날려다녀요. 악인의 삶은 겨와 같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여러분 겨가 뭔지 알아? 쌀을 싸고 있는 껍질이 그 겨잖아요. 이걸 타작하고 그런 거 벗겨내잖아. 이거 벗겨내면 이게 바람 부면 이리 쏠려가고 저리 쏠려가고 아무 소리 그걸 이제 우리는 옛날에 왕겨라고 해서 왕겨. 그래가지고 불도 떼고 막 그런데 이게 어느 때는 바람 불다가 이게 구덩이에 가서 이게 왕겨가 쌓여요. 겨울 같은 때 보면 방앗간에서 나오고 난 뒤에. 근데 이런 것처럼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고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2장 11절 한 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중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 무익한 것이. 이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애써도 헛것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결국 망하는 거고 의인은 형통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결론 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이 내 곁에서 나를 보고 있는 걸 믿어요. 그래서 늘 행복하게 살아요. 주님의 말씀을 늘 지키고 언제나 내 신앙을 주님의 전에다 뿌리를 두고, 그리고 신앙이 흔들림이 없어요. 믿습니까? 모든 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 한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복이 뭐냐? 에세르다. 에세르가 뭐냐?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를 지켜봐 주고 있다는 거. 그걸 느끼면서 내가 너무너무 행복함을 느끼는 게 복이요. 금년에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보호하시고 나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내가 주 안에 살 때 모든 것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믿음으로 살면 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크게 따라하세요. 크게 따라하세요. 에세르. 다시 에세르.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봐 주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의미예요.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못 보아도 손으로는 못 잡아도 하늘 같은 사랑 주신 고마우신 내 하나님 깜깜 세상 헤매일 때 밝은 빛을 비춰주고 갈 길을 곧 헤매일 때 손잡으신 내 하나님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하신 말씀 가슴 속에 새겨두고 내 심장에 새깁니다. 지정의를 내려놓고 성경대로 살아가라. 힘들 때는 지혜롭게 고달플 때 겸손으로 전신갑주 입혀주고 용기 주신 구세주여 천국 왕국 예루살렘 두 손 들고 맞이하세. 기뻐하라